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1쪽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같이 읽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박히고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고 또 그 능력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누님이 한 분 계신데요.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한 8살 됐을까요? 그때쯤 이제 친가에 이렇게 모이면 누님과 매형이 이런 장난을 치곤 했습니다. 이렇게 돈을 늘어놓는 겁니다.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500원짜리 쭉 놓으면서 야, 하나 골라 아이스크림 사 먹어 이렇게. 저희 아이들이 어떤 돈을 골랐을까요? 1,000원짜리를 고르더라고요. 그 오래된 일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오래된 일이잖아요. 이유가 물어봤거든요. 너 그거 왜 골랐어? 물었을 때 대답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이거 유치부에서 헌금하는데요? 이렇게 답을 했어요. 나름 논리가 있는 거죠. 그때 다녔던 교회는 그 아이들의 주일 헌금을 이렇게 봉투에 담아서 헌금 바구니에 넣게 했습니다. 1,000원짜리를 봉투에 이렇게 준비해서 주잖아요. 그러니 그 1,000원짜리를 봉투에 넣죠. 또 뭔가 좀 다른 헌금 바구니에 넣으니까 그 꼬맹이가 얼마나 이게 가치 있게 보이겠습니까? 돈의 가치를 모를 때니까.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는 1,000원이 제일 귀한 겁니다. 아마 지금 저희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쫙 늘어놓으면요 한 번에 다 쓸어갈 겁니다 아마. 그리고 물을 것 같아요. 5만 원짜리는 왜 안 놔 또? 그럴 것 같은데 돈의 가치를 알게 됐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늘 선택을 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선택은 제가 지금 예를 들었던 것처럼 자신이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합니다. 그 기준으로. 돈을 중시하는 사람은 모든 걸 가격을 매겨서 선택을 하고 또 인간관계를 중시 여기는 사람은 의리에 따라서 선택하고 가족을 중시 여기는 사람은 늘 가족 중심으로 선택합니다. 근데 그 선택이 늘 옳습니까? 아닐 때가 많죠. 잘못된 선택일 수도 또 어리석은 선택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선택을 하실까요?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답은 yes, 예,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은 틀림이 없고 오류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두 구절만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택하사 자기 백성을 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자기 백성에 누가 들어갑니까?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를 택하사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답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요. 이것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먼저 늘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제가 본문이 나오는 언어, 본문의 언어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택한 주님의 그릇이다. 우리는 주님이 택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 택한 주님의 그릇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관한 본문입니다. 사울의 회심 기사입니다. 사울,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울이 회심하고 변해서 바울이 되고 이게 아니라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나름 나중에 그 이방인의 사도로 선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주로 무슨 이름을 쓴 겁니까? 로마식 이름인 바울을 쓰는 게 좋았겠죠. 예를 들면 이중 국적자가 한국 이름이 있고 미국 이름이 있는데 미국에 가면 한국 이름보다 샘이나 폴이나 이런 미국식 이름을 쓰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여러분, 여하튼 그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어요. 스데반 순교 이후에 복음이 불꽃이 튀듯이 확 퍼져나갑니다. 그걸 기점으로 해서 폭발해 갑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지도 보이시죠? 빌립에 의해서 예루살렘 파란색, 그 위에 사마리아 제가 써놨어요. 바로 사마리아 큰 성에 복음이 전해졌고 기쁨이 있었더라. 기억하시죠? 사마리아로. 그리고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자들이 저 위에 지금 보라색 베니게와 구브로 쪽으로 퍼져간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어디까지 갔습니까? 안디옥까지. 우리가 잘 아는 안디옥 교회, 저기까지 확 퍼져간 겁니다. 불꽃이 튀듯 확 퍼져간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울 바빠졌겠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려고 공식적인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가는 도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중요한 장면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보리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이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강렬한 빛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를 만나고는 일어났는데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직가라는 곳에서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행장을 풀고 머물면서 사흘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엄청나게 혼란스러웠겠죠, 사울이. 그렇죠? 사울이 지났을 때 주님이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해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가 그 말씀 받고 대번에 순종합니까? 그 주님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해요. 이의 있습니다. 아니 주님, 사울이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스데반 죽이는데 동조했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그 사울이요?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지금 공문 받아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공문 받아서 주님의 제자들 잡으러 온다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이미 그 사람에게 가서 안수하고 축복하라고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요절 말씀인데 오늘 요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잔말 말고 가라는 거죠. 왜 가야 합니까?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이 사울을 직접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 여러분, 이 택한 나의 그릇이란 구절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요즘도 그렇겠죠? 예전에 딸 가진 엄마들 혼수 장만해 줄 때 그릇 굉장히 신경 쓰시지 않습니까? 엄마들 그릇을 그렇게 신경 쓰시더라고요. 저희 장모님도 그러셨던 것 같은데, 백화점이나 뭐 그릇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신중하게 고릅니다. 수많은 그릇 중에 한 세트를 택합니다. 이게 그릇을 택한다라는 의미죠.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사울을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길 가다가 주운 그릇, 뭐 찌그러진 개밥 그릇, 음식 시키면 배달 오는 뭐 일회용 그릇, 거기다가 이건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런 표현 씁니까? 안 쓰죠. 요즘은 잘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저 어릴 때, 제가 아주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집에 은수저가 2벌이 있었습니다. 2벌이. 은수저 세트가. 대가리에 그 복복자 이렇게 딱 써 있는 수저와 젓가락 세트로. 하나는 조금 더 크고 하나는 조금 더 작고. 누구 걸까요? 아버지 어머니 거였습니다. 그 수저는 임자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와 누나는 그걸로 밥 안 먹었습니다. 어떤 집은 뭐 아버지 전용 그릇도 있고 그런 집도 있던데, 마치 딱 그 느낌인 거예요. 이 말씀이 택한 나의 그릇. 주님이 다른 모든 사람 중에서 다른 사람을 마다하고 주님이 사용하겠다고 꼭 집어서 택하셨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의 선택의 기준은 뭡니까? 무슨 목적으로 그 사울을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택하셨습니까? 다시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오늘 요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합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러니까 빈부 귀천을 막론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방인, 임금, 이스라엘 자손들 다 포함하는 거 아닙니까? 마치 여러분 12제자를 택하신 이유가 이와 똑같죠. 왜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셨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울은 왜 택하셨다고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즉 모든 세상에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기준은 한결같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죠. 우리 역시 주님이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수많은 사람 중에 골라 택한 예수님의 그릇입니다. 이 중에 어떤 분들은 가문에서 본인만 택함 받아서 믿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이 중에 꽤 많을 수 있습니다. 콕 집어 택하신 거예요. 왜 택하신 겁니까? 왜? 너무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예수 믿는 것으로 내 유익을 얻고 막 내 신앙생활이 자랑이 되고 세상에서 별 볼 일 없고 별로 알아주지도 않는 사람인데 교회에서는 그래도 인정해주고 직분 주고 일 주고 세워주고 등 두드려 주니까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죠. 그럼 믿는 게 아니라 믿는 척 하는 거죠. 올 연초에요, 우리가 신년에 특별 새벽 기도를 했죠. 코로나 때문에 조금 미뤄서. 적어내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집중적으로 그 한 주간 기도를 하고, 지금도 제 책상 구석에 그 내신 기도 제목이 있어요. 가끔 들춰보는데요, 늘 그렇듯이 기도 제목 내셨을 때 늘 그렇듯이 가족 구원에 대한 기도 제목이 1순위입니다. 제일 많아요. 항상 보면 너무 귀한 기도 제목이죠. 근데 올해는 예전과 달리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기도 제목들이 많았습니다. 가족 중에서 자기 홀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남편이 혹은 자녀들이, 청년인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은 하진 않는데 자기 혼자 믿으니까, 근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교회 가는 건 뭐라고 안 하고 나쁘게 여기지는 않았는데, 근데 코로나19로 2020년을 지내면서 이게 엄청 반대하기 시작했다는, 교회가 더 이기적이라고 이러면서, 이런 류의 사연의 기도 제목이 꽤 많았습니다.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팠나 몰라요. 처음 기도할 때는 반복해서 했거든요. 계속. 근데 처음 할 때는 막 눈물이 펑펑 나올 정도로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왜 택한 백성, 택한 그릇인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복음이 문제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짜 신입니까? 문제는 택한 그릇들 아닙니까? 우리 안에, 우리 내면의 그릇 안에 주님이 아니라 내가 가득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1일 부흥회 기억하시죠? 은혜, 진리, 영광. 그 주님 안에 있는 것들이 내게 가득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가득한 게 아니라 내 이름 드러나고 내 인정받고 내 이익에 집중하고 나 잘되기 위해 예수를 믿습니다. 그 이기적인 모습을 오히려 세상이 더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싼 도자기, 비싼 그릇 왜 비쌉니까? 왜 명품 그릇입니까? 그 도자기 밑에 장인의 서명 때문이에요. 찍혀있는 장인의 서명, 혹은 도자기를 만든, 그릇을 만든 회사가 명품 회사여서 그런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 예수님의 그릇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 드러내고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라 자기 PR 신앙생활이 된다면 그 끝은요, 잘못된 도자기 구워내면 도공이 어떻게 다 깨트리잖아요. 싹 갈아엎죠. 그것처럼 다시 빚어야 하듯 주님이 깨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택한 그릇입니다. 이 말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살 때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본성 자체가 저를 포함해서 워낙 이기적이고 또 이 세상이 워낙 욕망으로 점철된 세상 안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산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성경의, 우리 신앙의 역사 속에. 우리도 여러분 그런 삶을 갈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 받은 은혜 충만하잖아요. 한 주 동안 신이 나고 그 말씀 붙잡고 늘 겸비하게 주님 앞에 설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 가셔요. 그걸 성령의 인도라고 하죠. 인도.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또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그릇에 보배로운 예수님을 담아야 한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그릇에 뭘 담아야 합니까? 보배로운 예수님. 여러분,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릇의 존귀함은 그릇 자체에 있습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그릇에 뭘 담아두느냐, 그렇죠? 그 그릇에 뭘 담느냐의 그릇의 가치가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이렇게 일방적으로 택한 그릇인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7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겼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신을 뭐로 비유합니다? 뭐로 비유합니까? 질그릇이라고 표현해요. 질그릇이라고 고백해요. 유약을 아주 잘 바른 빛나는 고급 도자기가 아닙니다. 진흙으로 구운 투박한 항아리,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도 바울이 질그릇입니까? 왜? 그 스펙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미국 시민권자예요. 서울대 출신의 석학 중에 석학입니다. 최고로 전도 유망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세는 떼놓은 당상입니다. 이 정도면 유약을 아주 예쁘게 바른 고급 도자기 아닙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질그릇에 불과했습니다. 왜요? 예수님 부정하고 박해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좋은 신앙인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던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니 질그릇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질그릇에 뭘 채웁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를 채워요, 보배를. 그 보배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시는 것과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바울을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인정하셨고, 그 안에 자신이 아니라, 스펙이 아니라, 욕심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가득 채웁니다. 은혜, 진리, 영광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랬기에 그 삶에 예수님의 이름만 나타나요. 누르면 예수님이 나와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이 택한 그릇입니다. 그럼 그 그릇에 제일 먼저 뭘 담아야 하는 겁니까? 뭘 담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뭘 담아야 합니까? 자기 자랑, 허영, 교만, 아니면 재물에 대한 사랑, 권력에 대한 사랑, 그런 것들을 담아야 할까요? 그럼 우리 삶이 끝까지, 우리 인생 끝까지 아주 좋은 삶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담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괴물이 되는 거예요. 괴물이. 세상이 보기엔 괴물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보시기엔 괴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엔. 예수를 담아야 합니다. 예수를. 저를 포함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아니라 주님 안에 가득 채워 있는 은혜, 진리, 영광이 아니라 내가 너무도 많아요. 나를 내려놓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채워져야 돼요. 예수님 안에 가득한 것들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합니다. 복음이 채워져야 돼요. 은혜, 진리, 영광이 채워져야 돼요. 그게 결국 경건이라는 겁니다. 경건. 그러니까 경건의 연습, 복잡한 게 아니라요, 내 안에 나를 버리고 내 안에 죄를 죽이고 예수님을 채우는 거예요. 은혜, 진리, 영광을 채우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섬김과 나눔이 그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때 정말 주님의 택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바라건대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서의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릇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주님의 택한 그릇답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채워서 용도에 맞게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을까요? 과연 그 삶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요절 다음 구절인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여러분, 이거 참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하셨어요. 사울을. 온 천지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택한 그릇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셨습니다. 그럼 뭐가 따라와야 돼요? 뭐가? 영광스러움이 따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영예가 따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 있으면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하지 않습니까? 캠프 차리고 열심히 핵심 멤버로 선거를 돕는 거예요. 막 도왔습니다. 잠도 못 자고 막 뛰어다니고. 그래서 그 후원하고 도왔던 그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럼 누구를 등용하겠습니까? 당연히 캠프에서 열심히 선거를 도왔던, 잠도 못 자고 쫓아다니며 도왔던 그 핵심 측근들을 동원해야지, 등용해야죠. 좋은 자리 주고. 역대 정권이 다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역대 선거가 다 그렇게 하고. 당연하죠. 그게 일리가 있죠. 그렇게 해야죠. 예수님도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울이란 그릇을 택하셨습니다. 그럼 주님의 권력 좀 나눠주시고 해코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복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영광스럽과 복은커녕 엄청난 고난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진짜 바울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스펙이 최고고 그 당시 전도 유망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세상식으로 하면,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완전히 쪼그라들었습니다. 쪼그라들었죠. 그 삶에 무슨 영광스러움이 있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호사와 영광을 단 한 번이라도 누렸습니까? 뭐 벤츠에 BMW 이런 거 타고 다녔어요? 오토바이라도 끌고 다녔습니까? 그 당시라면 말 타고 마차 타고 이렇게 다녔습니까? 걸어서 배 타고 소위 대중교통으로 다닌 거예요. 남들에게 대접받고 인정받았습니까? 가는 곳마다 핍박과 매질이었습니다. 예수님 이름 말했다가 매 맞고 피투성이 돼서 도망가야 했던 적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걸 고린도후서에서
적나라하게 이렇게 쓰고 있죠.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바울의 일생이었습니다. 인생이었어요. 예수 믿고 택한 그릇 되고 나서 잘 되기는커녕 고난만 당하다가 쓸쓸히 죽은 거예요. 쓸쓸히 홀로 감옥에서.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이 고난들이 어쩔 수 없이 당한 겁니까? 어쩔 수 없어서? 아니면 자발적으로 당한 겁니까? 자발적으로 당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럼 이걸 바꿔 말하면 뭡니까? 자발적으로 고난을 피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1차 선교 여행하고 끝낼 수 있었습니다. 으쌰으쌰 막 열심을 해서 열정이 불타서 갔어요. 마가와 바나바와 팀을 이루어서. 마가와 틀어지고 마가 도망가고 바나바와 싸우고 막 팀워크 깨졌습니다. 에이씨 이거 안 할란다 나 이거 편하게 살란다 뭐 이러냐. 집어치울 수 있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 39대 매질을 당했습니다. 아우 이거 이러다 골로 가겠다. 이거 잘못했다 나 이거 제명에 못 죽겠다. 그리고 접을 수 있었습니다. 개종한 바울을 죽이겠다고 유대인들이 이를 갈았을 때 성문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출입문으로. 다 지키고 있으니까 글로 당당히 못 나오고 광주리를 타고 성 밖으로 빠져나왔을 때 상상해 보세요. 애도 아니고 성이 좁은 광주리에 매달려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성을 빠져나오는 장면 모습. 저 같으면 아유 이거 진짜 내가 로마 시민권자고 최고의 석학이고 내가 엘리트고 헬라어 히브리어 능통한 내가 뭔 짓을 하는 거야 이거. 이런 수모 당해야 돼 내가. 그만둘 수 있었어요. 근데 사울은 그만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끝까지 고난을 당하고 끝내 예수님을 위해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게 택한 그릇이 된 후의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바울이 살아생전 남긴 업적이 뭐였습니까? 도시마다 세운 몇 개의 교회요? 오늘날 같은 수만 명의 대형 교회입니까? 그저 대도시, 아주 큰 대도시 한 구석의 가정교회였을 뿐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렇게 성경이 될 줄 바울이 쓸 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냥 편지였어요. 바울 살아생전에는. 도무지 세상이 알아줄 만한 가시적인 업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살아생전 요즘처럼 무슨 인싸에다가 수백만의 유튜브 구독자 혹은 대형교회 목회자 그렇게 주목받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냥 고난의 그릇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 이름 위에 살다가 예수님 때문에 죽었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그것을 자발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지난주에 우리가 답을 찾았죠. 지난주에 그 삶이, 그 고난의 삶 자체가 영광임을 안 것입니다. 영광임을. 바울은 그릇에 담긴 보배, 자신을 사용하시는 주님, 그 예수님이 자기 생명보다 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은 고난의 삶 그 자체를 영광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심을 알았습니다. 하늘이 확 열린 삶을 산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놀이터에서, 아파트 놀이터에서 막 공을 가지고 노는 겁니다. 뻥 공을 찼는데 실수로 잘못 차서 공이 떼굴떼굴 굴러서 아파트 옆에 차도로 들어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공만 주우려고 그 꼬맹이 아이가 내달립니다. 차도로. 근데 반대편에서 차가 오는 거예요. 차가. 작은 아이를 못 본 듯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돌진해 갑니다. 그걸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겠죠. 그냥 발말발말 동동 구르면서 아우 어떻게 안타까워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있습니까? 그 도로로 뛰어들어가서 아이를 확 밀쳐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순간적인 선택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옆에 서 있던 사람이 그 아이의 엄마였다면 어땠을까요? 엄마였다면 열이면 열 그 도로로 뛰어듭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 목숨보다 자기 자녀 자식의 생명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의 그릇으로 모든 고난을 감수했습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유대교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자기가 판단하기에 예수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이 가치가 없었다면 바울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끝까지 주님이 택한 그릇으로 고난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복음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 안에 가득한 영광의 참 의미를 알고 맛봤기 때문이에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학자로 이름나고 돈이 생기고 그런 영광이 아니라, 예수 믿고 잘 되는 게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주님의 영광이었던 것처럼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영광임을 알았던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하늘이 확 열리는 것을 봤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불리는데요, 일명 에베소 장로들을 다 불러놓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가 잡혀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을 해요. 그러면서도 그리로 들어갑니다. 사지로 들어가는 거죠. 그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기 생명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할 것, 전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 앞에 너무 잘하는 말씀이라 그냥 늘 흘려 들으십니까? 어제도 우리 이성환 목사님 취임 예배 갔는데 이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저 자신을 볼 때도 고난을 싫어하고, 저도 싫어요. 고난 받는 거. 무슨 부대 끼는 일 조금 있어도 진짜 성경대로 가르쳐야 함에도 그러면 상처 입을까 봐 때로 막 포기하고 때로는 타협하고, 그런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럼 편하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영광의 문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창끝이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아마존 식인 부족에게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5명의 아주 젊은 20대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 그 중에 한 명인 짐 엘리엇의 부인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렇게 순교당하고 난 후에 그들의 기록을 책으로 엮은 겁니다. 이미 유명한 베스트셀러고요. 그 순교자들의 이야기 또 널리 알려져 있죠.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저 5명이에요. 저 가운데에 있는 분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제가 읽은 지 정말 오래된 책인데요, 진짜 예전에 읽었거든요. 근데 그 구절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짐 엘리엇이 일기인가 어딘가에 써놨던 구절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확히는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구절만큼은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이렇게 써놨어요. 죽을 때가 되면 죽기만 하면 된다. 죽을 때가 되거든 죽기만 하면 된다. 죽음을 각오하고 선교란 젊은이가 남긴 말입니다. 자발적으로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한 자가 남긴 말이에요. 죽을 때가 되면 죽을 때가 되거든 죽기만 하면 된다. 바울과 같았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진짜 영광이 뭔지를 안 겁니다. 영광의 문 제목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택한 그릇이 아닙니까? 주님이 택한 그릇이 아니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리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가문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들만 택한 그런 그릇들 이곳에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 왜 택하셨습니까? 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가득하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는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를 채워야 돼요. 그 은혜와 그 진리와 그 영광을 채워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큰 은혜 받으셨죠. 저도 큰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무엇이 영광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릇인 우리들이 예수님이 채워져서 막 높은 자리에 앉고 막 돈이 펑펑 벌리고 막 부동산 뛰고 온갖 축복을 다 받고 세상에 말하는 그 복을 다 그게 영광입니까? 그래서 그게 안 주어지면 너무 힘들고 고난이 오고 나 혼자 예수 믿으니까 핍박이 오고 막 문제가 닥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막 나와서 맨날 펑펑 울고 매달리고 막 작정으로 기도하고 그거는 영광이 아닙니까? 지난주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 자체가 영광이라고. 그 자체가. 오늘 말씀 우리 사도행전 따라 순서에 따라 읽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가 영광이래요. 바울이 고난을 당한다. 내가 그에게 고난을 알게 하겠다. 그게 영광이기 때문에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깊은 감옥에서 기도와 찬송을 했던 바울, 그거 영광이잖아요. 그걸 알았던 거예요. 바울은 주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와 영광이 정말 바울에게 충만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난으로 들어가자, 막 고난 당하고 순교 당하고 막 이거 하자, 이게 아니에요. 그냥 살다 보면 고난이 오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오잖아요. 힘들잖아요. 일이 안 풀리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주님이 나 사랑하지 않나 보다. 주님이 이거 제껴주시고 치워주시고 축복 주시고 복 주시고 돈 주시고. 그 생각을 바꾸자고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와 작정하고 기도할 수 있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내 시간과 물질을 쪼개 두 랩 돈으로라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영광이라고요. 여러분, 영광이라고요. 그렇게 인식한 우리의 삶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울이 말한 거였잖아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주셨으면, 복 주셨으면, 일이 잘 풀리면 감사하고 찬양하세요. 섬기세요. 다 나누세요. 여력 있으면 나누세요. 그것만 감사합니까? 고난에 있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그것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눈물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릴 수 있는 것, 그 고난 가운데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면서 중보할 수 있는 것, 그런 분들 우리 교회에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 영광스러우신 거예요. 생각을 바꾸십시오. 생각을.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런 영광스러움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이 택한 순간, 우리 안에 보배로운 예수님을 닮는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찬양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선한 싸움 마치고 주님 만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를 누렸건 비천에 처해 있었던 간에 그 마음으로 살았다면 주님이 잘했다, 착한 내 종아, 칭찬해 주실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